로마서 8장 26절 보실까요? 내일 새벽은 남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자, 26절, 27절 두 절만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6, 27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금요 기도회는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3일 동안 말씀드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나눴고요. 어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에 대한 말씀, 성령이라는 단어보단 입에 뭐가 익숙하냐면 하나님이 익숙하죠. 왜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의존도가 낮아지는가 생각해 봤어요. 왜 성령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까? 이유는 딱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자꾸 읽다 보면 사실 구약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시작돼가지고 구약의 전체적인 게 사람들의 호칭이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그때의 성령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 7, 8년 전에 교회가 어떤 지방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사야 비전 캠프라는 주보동을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100명이 모이든 150명이든 200명 모였다 해보세요. 200명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사회자가 자 여러분 오늘 이 전체 이 모임을 하신 목사님이 계셔. 그분이 여기 전체 디렉터야. 자 그 목사님을 소개할게. 그래서 너희들 그 목사님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 아이들한테 그분이 자 이제 나오실까 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고선 그분이 소개하기를 이분이 이름이 자 뭐라고 한승돈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서 한승돈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명찰 다니면 안녕하세요 애들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걔네 머릿속에 그때 그분이 한승돈 목사였구나 하고 애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나타나더니 아빠 이랬어요. 애들이 응?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영광이었는데 영광이가 아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뭐라면 야 여기서 아빠라고 부르는 애가 다 있네. 유일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남자애가 거기에 딱 한 명 있었겠죠. 걔가 이제 제 아들이겠죠. 아들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에? 아들은 와가지고 아빠라 부르죠. 그렇죠? 에? 근데 걔는 항상 아빠라 불렀어요. 집에서도 아빠, 학교에서도 아빠, 길거리 만났어도 길거리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상하죠. 에? 아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7번 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상한 아들이지 그거는.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 이러죠. 그렇죠? 자 걔한테는 뭐가 익숙해요? 아빠가 익숙하죠.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이사야 비전 캠프에 모이는 애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큰일 나죠.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이 땅에 구원자 오셨음을 여러 번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익숙해요. 우리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하죠. 자 성령님 안 계셨나요? 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있을 때는 그분은 이렇게 내가 너희와 있겠지만 내가 떠난 후에는 장래의 일을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가 누구라?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말하시고 가르치며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 하셨으며
진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어제 같이 들었죠. 맞죠? 여러분 어제 같은데 어제 맞죠? 오늘 오후 늦게 오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맞지요? 어제 안 나왔구나. 그거죠. 하여튼 그랬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도 모르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한 게 입에서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전집사님이나 수연집사님이나 남목사님이나 우리는 지금 사실은 창세 때의 창조물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특히 성령에 대한 것을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눠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증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내가 성령님께 아뢰야 되고 성령님을 의존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 비전캠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덧 쑥 다 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아이들 얼굴을 기억 못하죠. 어디선가 길을 지나가다 만나면 혹시나 2023년도에 아니 2012, 13년도에 혹시 서천이든 어디서 만났던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말할 때 맞아요. 지금 본인은 전 대학생입니다. 전 청년입니다. 이렇게 어느덧 7, 8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 때 17살 아이는 24살이 될 것이고 청년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 아이에게 저는 뭐죠? 목사죠. 시간이 흘러도 목사죠.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가 오늘 7년이 지난 1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면서 그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를 돕는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2020년 5월달 29일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죠. 자, 다시요. 성령님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가까이 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구약부터 내려오는 야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에 비해서 오늘날 어느덧 예수님이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너희를 돕는 자야. 자, 성령님이 어떠라고요? 돕는 자야.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카운셀러, 상담자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컴포터, 위로자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야. 라고 성경은 증거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실은 놓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들 영광이가 아빠라고 안 불러 이제. 그리고 점점 예전에는 어릴 적에는 아빠 그러면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손도 잡고 팔짱도 껴있던 아이가 시간이 가면서 왔어? 가면 갔어. 멀리서 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들하고 막 지나가다가 야 혹시 영광아 저거 니네 아빠 아니야? 그랬더니 영광이가 아는 아저씨야. 이러면 이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는 아저씨라니 아는 아저씨야 내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령님을 우리가 그걸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의존도가 언제부터 떨어지더니 이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는 아저씨인 거죠. 그리고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서 이렇고 말하는 게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교제를 끊어버린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아주 우리가 보면요 경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경솔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약은 야훼 하나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래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장래 너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실 거라 말씀해서 그 장래가 사도행전, 장래 1, 그리고 서신서,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시대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예요.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두 번째는 성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다 모세도 그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였어요. 맞죠? 아브라함도 두 손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구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밤에 잡히시기 전날에 무릎을 꿇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런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라는 이름은 뜻은 무엇이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뜻은 무엇이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과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연상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성령님은 간 데가 없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성령님을 의존하여 기도했다 이런 거 못 듣잖아요. 성경에 야곱이 성령을 의존하여 그런 얘기를 못 듣다 보니까 성령의 역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어떤 우리와 일하면서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깜빡하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시 말하기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오늘날 2010년 5월 달에 전지사님의 기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응답받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염려와 근심이 기도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삶은 항상 입에서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은 염려와 근심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을 깨버려야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은 안개 같은 것이고 염려와 근심은 내가 나아갈 길을 내 눈을 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눈을 뜨고 내가 자신감을 향하여서 안개 속에서도 창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아요.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두나미스, 어둠 속에서 안개 속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가 성령이세요.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성령 충만 3번 외치고 끝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왜 내가 성령 충만을 외쳤지?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는 또 다시금 성령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론이 분명해야 돼요. 특히 장로교 목사들은 장로교 우리 성도들은 성령론이 명확해야 돼요. 못 배웠고 모르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따 소리하고 피곤하면 그냥 더 자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러면 이제 성령을 근심한다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도우심을 의존하지도 않고 성령께서는 뛰미는데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고 말해도 그는 여전히 게으르면 성령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불순종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성령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권능을 줬는데도 안 써먹어. 그걸 바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줬는데 안 쓰는 건 결국은 여러분 소멸된다.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고 했잖아. 줬는데 안 써. 그러면 그건 소멸하는 거예요. 힘을 줬어. 자, 힘을 줬어. 에너지를 줬어. 에너지를 써야죠. 아, 나 에너지가 충만해. 그리고 자. 그럼 에너지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주신 에너지를 갖고 일하라고 준 거예요. 일하라고. 내가 받은 에너지, 내가 받은 힘, 일하라고 준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사명, 소명, 이거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고 내내 자, 게을러. 이러면은 성령께서 주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주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고 구할 수 있도록 동기 여부도 주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아. 그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근심함을 받는 사람들은 잘 들여다보세요. 그에게 원동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다고요. 기쁨이 없으니까. 밀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반대로 우리 은혜아주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날마다 간증, 날마다 감사, 날마다 기쁨, 날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뭐 눈에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비전이 있고 생각이 달라지며 오늘 어떻게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일을 시켜서 하나요? 저는 누군가가 일을 시켜서 그 일을 시킨 것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의자를 12개만 접어놓으세요. 12개만 청소합시다. 12개만 하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제 인생의 목에 99%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시 안에서 그 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거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12개에서 24개를 일할 수 있지만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똑같이 12개를 한 다음에 세상적으로 생각을 빼앗겨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생각, 운전하면서도 생각. 그래서 의심하셔야 돼요. 뭘 의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에 죄가 있어요. 의심하셔야 돼요. 멍하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속에 죄가 가득 차요. 그거 안 보여요? 다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은밀한 중에 가만히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 속에는 죄가 침식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활력을 받아서 내가 지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소명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가 이래야 될 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빨리 쓰러지는 줄 아시겠죠? 육신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저렇게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안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아요. 누가 쓰러지느냐? 우리 눈에 봐도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것 같은데 일하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음란, 마귀, 사단, 세상의 욕망 다 그를 침식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볼 때 게으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개의 의자만 접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전염됩니다. 전염된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의 그 바이러스가 옆 사람 또한 힘들게 해요. 옆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파되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며 약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다가오죠. 기도로 이기려고 오죠. 이해가세요? 무슨 소리인지?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12개의 의자를 적으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서 12개가 아니라 120개를 일하면서 우리는 1200개가 필요하지 않냐면서 일하는 사람은 말리죠. 쉬라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탄호성을 지르면서 나가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이 전제 말씀드린 죄에 물든 자들이거든요. 그럴 때 옆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말로 해봤자 안 통해요. 말해도 안 듣는다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을 길을 막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처럼 가요. 아담은 어땠어요? 핑계거리, 변명, 그리고 나중에는 잠식해. 숨는단 말이에요. 어디로 숨을까요? 뻔히 보이는 나무 뒤에 숨죠. 다 보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어요. 전제적인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변에 교회에 많이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순종적으로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그런 거 여러분 다 그건 속임수예요. 다 속임수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속임수예요. 그 안에 죄가 만연한 사람일수록 그런 모습으로 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순진해 보이지 않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일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들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만은 더더욱 배척하죠. 말해봐라 라고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예외 아니에요. 누가 나를 고쳐?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나한테 전해?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완전히 100% 사단으로 바이러스화 됐어 라고 말하고 멸망,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들고 순종할 때 기회가 오죠. 그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넘어지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알았잖아요. 외모를 살핍니까? 성격을 살핍니까? 마음을 살피시죠.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잖아요. 들으세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만 하다가 그 사람이 내 말에 따라오지 않으면 딱 막아요. 그래서 마음을 접어요. 마음을 안 접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부류가. 어머니 아니면 부인 아니면 남편. 그렇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어서 계속 말하는 거야. 그걸 또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되게 싫은 거야. 잔소리 같고. 어머니라면 아버지는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싫은 거야. 왜? 잔소리라 생각하니까. 거기에 사실 힘이 있고 거기에 교훈이 있고 거기에 책망이 있고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부모님에 대한 자랑이 없고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함께 있기를 원치 않죠.
두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게 남편이든 그게 부인이든 형제가 있다 해보세요. 그런 것조차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죠. 그럼 누가 말해줄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아무도.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 이 새벽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섰어요. 어떤 마음을 들었냐?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 안 돼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질문하고 맞춰볼까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성령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친숙하지 않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나요? 성령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앞에 호랑이가 대나놓게 보세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호랑이까지 아니고 깨갱거리는 개가 나를 쳐다보면서 짖기만 해도 긴장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게으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나도 모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놓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런 것이 몸에 만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위협적인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해보세요.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 것. 내가 사람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죄로 가득 찬 내 인생에 위협적이고 위험한 이야기. 그런 위험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성령과 아무 생각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과 멀리 살면서 자기 역할이 어떤 거라면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위험하죠. 구역장입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들고 나보다 신앙생활이 짧다고 구역원도를 놓고 가르칩니까? 위험하죠. 여성교회장입니까? 그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라고 자기가 대표서를 기도하고 합니까?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어떤 말씀을 듣고 쓰면서 내가 주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업장을 끌고 나가겠다 했을 때 위험하죠. 그가 목회자라면 위험하죠.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어떤 역사가? 망함의 역사, 실패의 역사, 괴로움의 역사, 아픔의 역사. 그때는 모르지만 되돌아서는 힘듦이 있겠죠. 이해가세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앞에 서야 되고, 거기에 대표성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커녕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마음속에 고백되어야 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은 기회입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 눈치껏 알아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왔다면 그것은 또한 매우 큰 기회입니다. 믿습니다. 그 기도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와서 찍고 갑니다 라는 식의 신앙생활은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오늘 전지사님은 아마 그런 마음일까. 오늘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만나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당신의 축복을 주시지 않은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 가족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를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앞에 둔 한 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